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전주역 실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버 캠프를 너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복되고 은혜롭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또 복음과 그리고 수많은 공연 하나님 프로그램들을 우리 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부천교회에 심호하시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장기자랑 재밌었죠? 피곤합니까? 예. 예. 확실히 교육을 받은 효과입니다. 우린 전혀 피곤하지 않죠? 잠자리도 전혀 잠자리도 너무 좋죠? 예. 제가 우리가 주일학교 캠프를 했는데요. 이제 외부 아이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캠프를 아이들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보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캠프를 갔다 와서 이제 저희들이 선생님들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프가 이제 앞으로 이번 캠프가 굉장히 행복한 캠프였다는 소문이 나야 내년에 우리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찾아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이번 주일학교 캠프가 어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3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2명의 선생님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의 선생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선생을 이제 다시 찾아가라고 했어요. 2분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안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잠자리도 너무 안 좋고 예배당 중간에 커튼 쳐놓고 여기는 남학생이 자고 여기는 여학생이 자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의 이제 생각을 이번 캠프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바꿔놔야 내년에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건 너 모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인성이 언제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열악한 형편에서 좋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텔을 빌려가지고 좋은 잠자리 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하여튼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응 못합니다. 늘 불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캠프를 어렵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 병영 체험을 보내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아주 캠프 장소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좁게 만들고 하여튼 일부러 어렵게 해가지고 아이들 캠프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열악한 형편에서 사람의 인성이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렇네요 하면 선생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다른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번에 캠프 갔다 왔는데 좀 어땠어요? 물었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요.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캠프를 하는데 해년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악한 형편이 좋습니다. 그죠? 잠자리 편하게 자는 것보다 좀 그죠? 낑가 가지고 복잡하게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고. 여러분 호텔에 가서 자면 있잖아요. 이제 열악한 형편이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양관입니다. 그죠? 수양관. 수양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곳은 마음을 훈련하는 도장이에요. 아셨죠? 조금 어려운 게 좋아요. 편한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잠자리도 너무 편하고 좋았죠? 예. 음식도 맛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장기자랑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어요. 밥 먹는데 그냥 편하게 먹는 것보다 줄 서서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서로 또 부딪혀서 먹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죠? 예. 가끔 또 싸워도 괜찮아요. 그죠? 싸우면, 한 번씩 싸우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봤습니다. 예.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12살 때까지 대변과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눈도 제대로 안 맞히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이는 정상이야.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와서 형편을 보면 이런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은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고 뭐가 맞겠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상이야.
근데 이제 12살이 되니까 이제 저는 아마도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좀 변하기를 바랬어요. 12살쯤 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15살, 20살, 30살 때까지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장가도 못 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다시 이제 찾아뵀는데, 목사님, 제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안 믿었어. 그랬어요. 네 아이는 정상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네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하고 똑같이 키워야 해.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가 마음에서 이 아이는 정상이야, 이렇게 믿으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바뀌는데, 부모가 아니야, 좀 이 아이는 부족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부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 끝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 막 피아노 연습을 하면 실력이 막 늘어간대요. 늘어가다가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하면 피아노 실력이 안 늘은대요. 그냥 실력이 정체가 돼가지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안 늘은대요. 그 시점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분류의 사람들이 생긴대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안 늘어가는 데서 끝까지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탄생한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 끝까지 싸워야 돼. 그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네 아이들 좀 회초리 때려도 괜찮아. 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 아이가 정상이면 아이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부모의 마음에서 저 아이는 좀 부족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아이가 그래도 좀 부족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놈이 부족한 행동을 해도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저놈은 정상이야, 이렇게 믿으면 저놈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는 저놈 정상인데 저놈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야, 너 똑바로 걸어. 밥 똑바로 먹어야 돼. 너 화장실 왜 옷에다 소변 보는 거야? 왜 대변을 보는 거야?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아이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의사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중심에는 아, 저놈은 좀 부족해,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제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회초리를 들고 싸우는데 이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m도 안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누워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와서 치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누워서 가만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초리를 들고 딱 싸웠는데, 너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정없이 두드려 팼어요. 사정없이 두드려 패니까 이놈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예요? 이제 엄마를 쳐다봐요. 왜 엄마를 쳐다보냐면 엄마한테 빨리 말려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두 눈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제 온갖 불쌍한 표정을 만들어서 엄마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보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여보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아빠가 지나친 사람이 되고, 우리 아들은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빠가 나쁜 사람 됐어 이제. 그래서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자체만 해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네, 방해가 돼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야 돼. 안 보이는데 아빠가 해초리를 들고 싸울 때 엄마는 어디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마음을 꺾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 서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보 들어가 하면 우리 아내는 뭐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입도 안 띄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근데 이 아이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놈이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일어나서 화장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아마도 한 6개월은 두드려 맞았는 것 같아요. 제가 온몸이 멍들었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옷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귀찮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니 귀찮은 거 이제. 귀찮으니까는 그냥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자. 그러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와서 치워주잖아.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 맞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된 거예요. 아빠한테 맞는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끔찍한 거예요.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아버지 마음에서 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달라지는데, 아버지 마음에서 아니야 저는 비정상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에 정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아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막 싸울 게 많이 보이는 거야. 싸워야 될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서 저는 비정상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싸워야 될 게 안 보여요. 왜? 원래 저놈이 덜 떨어진 행동을 해도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야. 아셨습니까? 나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야. 자,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막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무슨 전 세계 최고야. 난 전 세계 최고가 아니야. 최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뭐예요? 불행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풀도 흘리고 뭡니까? 밥도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서 저놈이 비정상이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놈이 정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놈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놈이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놈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놈이 좀 장애가 있어. 옷을 못 갈아입고 대변을 제대로 못 보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면서 측은하게 생각이 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최고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어때요? 전 세계 최고라고 믿잖아요.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합창단이 됐어요. 여러분은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오면 여러분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 세계 최고가 아니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불행한 일이 자꾸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내가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일단 보고 시작을 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못하고 끝낼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 바꾸고 본문부터 시작하고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예수님, 그 마음에 그 한이 맺혀서 내 딸을 안 고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나음을 입느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비슷한 이 여자에게는 정말 풀지 못한 문제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귀신 들린 딸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참 내 마음에 남아있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나음을 잇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죠? 똑같이 귀신 들린 수로보닉의 그 귀신 든 딸의 어머니처럼 그죠? 어머니처럼 똑같이 하면 어때요? 똑같이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죠? 똑같이 역사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로보닉의 여자처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와서 예수님을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랬습니다. 전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좀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했는데 목사님 전혀 대답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 들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늘 저한테 불만인 게 하나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들은 척을 안 한대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들은 척 안 하는 게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왼쪽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왜 들은 척 안 하냐요. 왼쪽에 와서 얘기하면 저는 못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른쪽 귀만 살아있어요. 혹시나 또 목사님하고 불렀는 뒤에서 내가 모른 척하고 가면 그죠? 아, 목사님이 또 야, 세상에 응? 내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가네. 이렇게 날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 귀가 안 들리신다 하더라. 그래서 좀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크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은 거예요. 전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 안 되는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자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뒤에서 또 소리를 질러요. 그죠? 여자가 뒤에서 또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너는 가나안 이방인 여자잖아.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남도 신안군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경상도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경상도에 있는 자매가 귀신의 딸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상종 안 해. 그럼 뭐라 해요? 야, 목사님도 지역 차별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마음 닫아요. 지금 예수님이 난 유대인의 하나 예수님이야. 난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난 전혀 상종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절을 했는데 여자가 거기서 실망을 하고 야, 안 되겠구나.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 은혜 못 입는구나 하고 돌아가야 정상이죠. 그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매달린다 이 말이야. 또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교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님 그런 분은 아직 안 계시잖아요. 그죠? 사역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그래요. 여자를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했을 때 만약에 목사님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죠?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사람도 없겠죠? 세상에 목사님이 세상에 내가 귀신의 딸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워서 목사님 앞에 가서 내가 안수 좀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개 취급을 했대요.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오라. 그래서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놈의 교회 불 지르고 싶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목사가 있냐고 하면서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그랬을 때 여자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자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27절에 여자가 가로 주여 옳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개입니다. 그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교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교제는 이런 교제가 진짜 교제잖아요, 그죠? 세상에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거든요. 옛날 시골에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옛날에 다 그랬는데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막내가 버릇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 처음에 오면 막 옆에 있는 막 자매들, 형제 자매들 온 마음으로 섬겨주잖아, 그죠? 오면은 가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커피도 태워주고 또 오면서 가면 휴게소에서 또 밥도 사주고 옥수수도 사주고 어떨 때는 밥도 태워다 주고, 그죠?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린 애나 똑같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말씀 한번 듣게 하려고 온 마음으로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한 1년 동안은 좀 섬김을 받아서 괜찮아요, 그죠? 그죠? 그럼 1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렇게 그때도 커피 태워다 주고 뭐 옥수수 갖다 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왜요? 자랐으니까. 마음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야, 이 미친년아 이렇게 해도 이제 별로 기분 안 나쁘고, 그죠? 서로 같이 욕하고 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 그죠? 그거는 뭐예요? 마음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전혀 자라지 않고 발달 장애로,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젖먹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젖 먹고 살는 사람, 젖을 안 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젖꼭지 먹고 살라는 사람 있어요. 맨날 교회 와서 성김만 받아오고 자매님 오셨습니까? 하기를 바라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자라면 같이 뭡니까?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한계도 넘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문제도 겪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자라야 어떤 이제 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자라야 되는데, 이 소화 기능이 안 자라면 어떻습니까? 소화 기능이 안 자라면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죽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는 죽을 먹어요. 죽을 먹고 어머니 젖을 먹다가 죽을 먹고 이제 소화 기능이 자라면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렇잖아요. 없던 음식이 돌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이 자라지 않으면 평생 죽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소화시키고 고난도 소화시키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겪고 이런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엄마 젖만 먹고 20살 되고 구원받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엄마 젖 안 떼고 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늘 성기만 받고 뭡니까? 세워지기만 바라고 남의 책만 안 듣고 야단도 안 듣고 뭡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차도 태워다 주고 커피도 태워다 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교제를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여자는요, 그것 때문에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에이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옳습니다. 개입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명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개입니다. 개들도 자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셨어. 거기서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는 한 가지가 딱 분명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우리 딸을 고쳐, 이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예수님이 몇 차례를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하고 나하고 상종이 안 해. 상종 안 한다 했는데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 또 매달리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의 덕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왜? 내 딸만 고칠 수 있으면. 개 같은 여자 취급하는 뭐가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씁니다.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자가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는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정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목사님이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마음이 안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그만 심한 얘기 했다고 또 팩 토라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자는 싸움꾼인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거절을 했을 때 에이 신경질나 하면 집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싸움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신앙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하면 거기 끝내버려요, 그냥. 목사님 바쁘신가 보구나. 그만둬야겠다.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죠? 끝까지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몇 차례 가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안 받아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군부대를 찾아갔어요. 왜 제가 군부대를 찾아갔냐면은 군부대에서 제가 이 군부대 장병들 교육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미필로 빠졌어요. 한번 총 한 번도 안 잡아본 거예요, 저는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탄자니아인가 어디 갔어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경찰청장이 필리핀에 갔네. 필리핀에서 경찰청장이 마약 중독자 교육 갔는데 경찰청장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경찰청 이제 직원들 간부들 교육하다가 우리한테 밥 먹고 잠깐 어디 가대요. 사격장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총을 주면서 이제 총을 쏘라 했어요. 사격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총을 쏴봤어요. 군부대에 갔는데 군부대 교육을 하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군부대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군부대를 간 거예요. 군부대 가니까 앞에 초소에 이제 병사들 2명이 총을 들고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그 초소 안에 또 병사가 하나 있고 들어갔는데 그 군부대 병사가 총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인사과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주민등록증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제가 줬어요. 줬는데 이분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가지고 그 추수 안에서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인사과장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분이 누군데? 그래요. 뭐 김기성 강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 나 그런 사람하고 약속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손님 약속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약속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군부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군부대는 사전에 이제 약속이 돼서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만들어져야 군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되고 출입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딱 뒤돌아섰는데, 뒤돌아서서 한 3발자국 걸어갔는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반격이 생각났어요. 아니야. 안 된다의 반대의 말은 뭐죠? 된다였어요. 안 된다의 반대의 말은 된다예요. 그 내 마음에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시 뒤돌아선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어. 그럼 병사가 안 된다고 했고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어. 그럼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부대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종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군부대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은데 한번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 그러면 그분 잠깐 내려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못 올라가면 그분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3번째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서 그럼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시면 통화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전화를 꺼내가지고 번호를 누르는 거야. 모르는데 114를 눌렀어요. 114를 눌러가지고 114가 딱 나오는 거예요. 군부대 안내번호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군부대 안내번호가 걸렸어요. 군부대 걸리니까는 어디로 바꿀까요? 하니까 보니까 간판에 보니까 24단 바꿔주세요. 그러죠. 24단이 걸린 거예요. 24단 또 걸리니까 또 어디 바꿀까요? 하니까 그 다음 8087부대 그거 바꿔달라고 했어요. 간판이 거기 있더라고요. 또 걸렸어요. 8087부대에서 어디로 바꿀까요? 무슨 과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인사과 바꿔주세요. 인사과로 걸린 거예요. 인사과에 또 받았어요. 누구 바꿀까요? 그러니까 인사과장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인사과장이 받는 거예요. 인사과장님은 전화를 통화했는데 인사과장님, 제가 사고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전문가입니다.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잠깐 만납시다. 그랬어요. 군부대 이제 그 인사과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전에 출입증이 나와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인사과장님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 바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오면 될 수 있나요? 내일 오면은 내가 인사과장님 출입증 하나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레 오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안 된다는 몇 번 들었어요. 안 세할랬죠? 그럼 장사 안 되는데. 안 된다는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예요? 된다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 언제 오면 되죠?
제가 계속 언제 내려오면 됩니까? 모레 오면 됩니까? 걸표 오면 됩니까? 그러다가 25일까지 갔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됩니까? 그래서 미치겠네 진짜 그냥 25일 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출입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제가 들어가는 출입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입증 그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날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 병사는 분명히 나한테 안 된다고 했고 나는 뭐예요? 목사님한테 반격을 배웠잖아요. 그죠? 안 된다의 반대말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믿으면 그냥 안 돼요. 예수님 무조건 예해요. 근데 된다고 하면 뭐예요? 돼요. 굉장히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죠? 어제 아직도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다 나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한자 안 쉬시고 많이 오셨던데. 저는 아침에 한자 안 쉬고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다 나았는데 기분 좋아서 온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안 된다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지워요. 지우면 뭐만 남죠? 된다는 생각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뭘 해도 돼요. 그때부터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못 가요. 절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안 된다는 단어를 딱 지우고, 그죠?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우고 한번 시범적으로 일주일만 한번 살아봐요. 아니 그냥 일주일까지 갈 필요도 오늘만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죠? 여러분이 막 방에 가가지고 뭐 잠자리도 쏟고 뭐 속상하고 씻는데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만사 다 오케이잖아요. 돼요. 그죠?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는 단어를 딱 지우고 우리가 모든 일을 의논하고 같이 상의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 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안 될 아이고 저 인간 진짜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제 원수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진짜 강팍하게 해도 아니야 돼.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어때요? 제가 한 번은 이 ROTC 학군단 일을 하면서 학군단 대령님을 만나는데 대령님 제가 군부대에 대해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군부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령이 딱 듣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주겠습니다. 이번에 한양대학 오십시오. 토요일 날. 왜요? 거기 취임식이 있어요. 취임식이 있대요. 취임식이 오면 이 학군단에 있는 대령들이 다 거기 모인대요. 거기 학군단 사령관도 오신대요. 투스타. 그럼 제가 거기 오시면 제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갔어요. 근데 학군단에 있는 학생들 다 앉아 있고 여기에 강대상 여기 이제 무대에 VIP 좌석이 딱 15개 정도 깔려 있었어요.
여기는 투스타가 앉은대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없어요. 나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학생들만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갑자기 생각이 일어났어요.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저 뒤에 앉아 있는 건 편해요, 그죠? 딱 뒤에 숨어 있으면 편해요, 그죠? 근데 뒤에 앉아 있는 자리가 편합니까? 이 자리가 편합니까? 뒤에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부담 없는 자리고, 여기는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예요. 왜? 초청을 내가 안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여기에 올라왔어요. 제가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초청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저 내려가세요 하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내려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내려가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대령님들, 투스타들 다 올라오시는 무예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내려가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막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악수하고 투스타도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 이만 가져갔잖아요. 명함 딱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인사했죠. 가만히 있으니까는 오늘 식당으로 VIP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도 됩니까? 와도 된다는 거예요. 또 갔어요. 거기 또 가니 VIP 자리 또 만들어져 있었어요. 일반 좌석 VIP 좌석 만들어졌어요. 또 VIP 좌석 앉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났어요. 자,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들을 만나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두 번째 만나니까요, 부담이 반을 줄어들더라고요, 부담이. 그리고 세 번째 만나니까요, 부담이 없어서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가 되니까 네 번째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학군단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담은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는, 부담을 사귀어야 된다. 부담과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일들이. 그러면 제가 이 반격을 배우면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안 된다는 생각만 지우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르보닉의 여자가 이 여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물러섰어요? 안 물러섰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네 번 거절했는데 여자는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싸움을 하면 인생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져요. 뭘 해도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몇 차례 해보면 기분 나쁘고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때려쳐버린 거예요. 왜 때려친 줄 아세요? 이 여자는 내 딸이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고쳐. 이게 분명했어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거절해도. 근데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진짜 고쳐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예요? 부딪혀 싸우지를 못해요. 하다가 몇 번 해보다 힘들면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반드시 돼.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자, 몇 절에 보냐면 28절이죠.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지옥 갈 수 없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나는 지옥 못 가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근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가는 거예요. 왜? 갈 수 있도록 모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청송교도소를 갔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돼 이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삶 속에 들어가서 막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놀라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그 놀라 대통령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임신 8개월 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큰 슬픔, 고통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데 문제는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또 우리 엄마가 해준 소리가 있었어. 그렇죠.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라고 하셨어. 잘된 거라고 하셨어. 이 두 가지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 대통령은 이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의 말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엄마는 아니야,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잘된 거야. 정반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못 꺾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엄마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 내 마음이 슬픔이 내 마음을 끌고 가요. 남 슬퍼, 내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도 어때요?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잘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을 못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인데 좋다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좋다고 얘기하지, 좋은 곳을 안 바뀌었는데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못 꺾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내 생각이 잘 안 버려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잘 부인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크게 손 예, 한 2분, 3분 계십니다. 3분 계시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송교도소는 우리 그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삼청교육 만들 때 이제 이 범죄와 전쟁을 하면서 흉악범들을 가두기 위해서 청송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송교도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수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청송교도소에 수용하게 됐어요.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생애 처음으로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가장 그 구제불능인 사람들, 그죠?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때요? 청송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삼청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일반 교도소에서 어깨에 힘준 사람 다 걸러 가야 돼, 이제 그걸.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혼자 이송을 혼자. 근데 빨간 모자들이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꿈을 못 깨고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따니까 뭐? 그러니까 뒤에서 막 꽃게지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꽃게지 하나 딱 맞고 쓰러졌는데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야. 대한민국 정부가 너희들을 허락하지 않아. 오늘부터 너희들은 짐승이야. 기어 그래요. 기어가지고 연병장 갔어요. 거기서 새벽 1시까지 안 죽을 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딱 맞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딱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럼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수용 거실로 들어갔어요. 녹초가 돼가 수용 거실로 들어갔는데 교관이 그런 거예요. 벽에 암기 사항이 있었어요. 동해물과 구민교육 현장, 재수사, 준수상 쫙 암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외운다. 내일 아침까지 못 외우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날 새벽 1시에 들어와서 그걸 외우는데 그때 생겨 처음으로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인간은 다 천재다. 인간은 다 천재다. 그 엄청난 암기상을 다 외워버린 거야. 그날 밤에. 저는 평소에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최고가 맞다니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암기상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 그날 아침에 밥 먹고 연병장 훈련 나갔는데 30명이 이제 33명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간혹가다 옆에 옛날 교도소에 만났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눈으로 사인하면 반갑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m 전에 교관이 그걸 봐요. 나와 이 새끼야. 바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눈알 하나를 제대로 돌리지를 못해요. 내 임의대로. 그래가지고 고개 쳐박아. 거기는 하늘을 볼 자격이 없어. 고개 쳐박아야 돼요. 고개 숙이고 3명씩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손잡으면 또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손으로 사인 버려. 반갑다고 손 사인 버리면 또 그것도 알아요. 나와 이 새끼야. 바로 짓밟아버려요. 개머리판 나라고. 정부에서 반항하면 쏴 죽이러 허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 잘난 척 했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안 만나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니까 아무도 잘난 인간 없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 안 만나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훈련을 받는데 거기요. 마음 못 꺾어요. 내 생각이 안 버려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마음 안 꺾기 전에 거기 한번 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꺾기, 자동적으로. 그죠? 여기 앉아있는 뭐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유, 진짜. 이 얼마나 편한 건 줄 아세요? 제가 1년 6개월 그 교육을 마치고 일반 교도소로 환송이 된 거예요. 그 5명이 수를 1급을 맞는데
5명 1급을 받으면 그 사람 일반 교도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시 재교육 받는 거예요. 그 혹독한 교육. 그래서 1년 만에 딱 넘어왔는데 1년 6개월 만에 딱 넘어왔는데 일반 교도소가 천국으로 변해버린 거야. 천국이 따로 없어.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천국 아니었나요? 그 전에도 천국이었어요. 그 전에도 변한 게 없고 지금도 변한 게 없는데 지금은 천국이에요. 그 전에는 천국 아니었는데. 왜 그래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꺾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많은 문제도 줘요. 왜? 마음 못 안 꺾으니까. 마음 꺾으라고. 마음 꺾는 게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딱 바꾸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져요. 우리 저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이 지금 날씨가 더우면 뭐예요? 냉방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마이크 볼륨이 커요. 그럼 줄이면 줄여져요, 안 줄여져요? 줄여져요. 돼요. 억수로 쉬워요. 버튼 하나만 넣으면 돼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히터가 너무 덥다 하면 뭐 돼요? 에어컨 누르면 바로 찬바람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자동차보다 못해요? 에어컨보다 못해요? 저 에어컨보다 우리 마음은 훨씬 더 기능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크면 뭐예요? 눌라의 어머니의 음성이 크면 내 마음이 슬픔이라 억울한 마음이 못 끌고 가요. 엄마가 이거 좋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잘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슬픔이 끌고 가요. 어려워요, 슬픔해요, 괴로워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마음에 슬픔이 끌고 가고 어려움을 끌고 가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옛날에 얘기만 하겠습니다.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몽골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징기스칸이래요. 징기스칸 잘 아시죠? 징기스칸이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땅덩어리를 차지했어요. 몽골 대제국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 징기스칸이 떠요. 그러면 이분이 전 세계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땅덩어리를 차지하기까지 그냥 그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정신세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정신 하나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분이 전쟁하는 전술이 하나 있었는데 속전속결이었어요. 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땅덩어리를 차지한 거예요. 동유럽까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릉까지 차로 KTX로 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죠.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한 일주일이 걸린다 갑시다. 강릉까지. 말을 타고 가면은 뭐예요? 한 4일 걸린다 갑시다.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이틀 만에 도착해 버린 거야. 이틀 만에. 축지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다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쟁했냐면,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 당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와버리니까. 근데 징기스칸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은, 징기스칸은 말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말에서 밥을 먹고 말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밤에도 계속 달리니까
다른 군대보다도 배나 빨리 달리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구의 4분의 1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전쟁을 하다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는 자기하고 정신세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몽골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은 국민들에게 두 가지를 유언한 거예요. 흙집에서 살지 마라. 그리고 이동식 텐트에서만 살아라. 그 몽골은 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몽골 텐트 있잖아요. 늘 이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동식 텐트에서만 살아라. 흙집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유언하는 거예요. 자, 흙집에서 살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동식 텐트에서만 살아야 된다. 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뭐예요? 머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동식 텐트에서 옮겨가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흙집에서 머물게 되면 그때 몽골의 패망의 시작점이 될 거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전쟁하는 용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허벅지에 살이 붙는다. 그래서 말을 타는데 불편해진다. 용사가 말을 타는데 불편하면 전쟁이 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유언한 거예요. 흙집에서 머물지 마라. 근데 몽골은 지금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하면 몽골은 다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에 가면 몽골 징기스칸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징기스칸 한마디 욕하면 난리가 나요. 몽골 사람은 징기스칸을 가장 존경해요. 근데 몽골이 왜 망했죠? 그렇게 존경하는데 징기스칸을 존경하는데 징기스칸이 많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흙집에서 살지 마라. 근데 몽골은 다 지금 흙집에서 살아요. 이동식 텐트가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은요. 그게 몽골이 망한 이유예요. 몽골이 망한 이유는 징기스칸의 말은 안 들었어요. 징기스칸을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징기스칸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몽골이 망한 이유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존경해야 안 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은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이 말씀이 밀려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평생 그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눌라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 대통령 2번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음성이.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번에 읽었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욕해 본 적도 없어,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존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징기스칸은 존경하는데 그 사람들이 흙집에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다 흙집에 살고 있어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똑같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성경 봅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온전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영원히 온전하다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했죠? 이거 온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온전한 겁니까? 슬픈 겁니까? 자,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억울한 겁니까? 이거 온전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고 힘들면 힘들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괴로우면 괴롭고 이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징기스칸이 하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